2015년 4월 19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이죠.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본문 올리겠습니다. 요셉 곧 그와 그의 아비의 집이 이집트에 거하니 요셉이 110세를 살았더라. 요셉이 에프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킬의 자손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10세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재료를 놓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아멘. 모든 사람은 죽죠. 죽으면 관에 들어갑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요셉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생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기름 부으시라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기한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모든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잠든 것이며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몸을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안 우리가 휴거되어 저 셋째 하늘 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을 우리 스스로 억제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 마지막 나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을 돌아보고며 또 자신의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후손들, 그 후세들에게도 무엇을 말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믿음의 고백들이 바로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설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일생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일생의 마지막 말. 지난 한 주 동안 참으로 시끄럽고 어수선한 한 주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있었죠. 또한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한 기업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 이후로 그 일들로 인해서 국민들은, 특히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더욱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한 주였습니다. 다름 아닌 경남기업 전 회장이었던 성완종의 자살 이후에 그가 남긴 메모지 한 장이 전국으로 일명 성완종 게이트로 일파만파 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에 이 한 사람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면서 뉴스를 장식했던 한 주였죠. 저는 잠시 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 사람에 대해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대하건설과 경남기업 회장을 지냈던 사람이고 제19대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정상적인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가 전부입니다. 그는 신문 배달과 어려서부터 모든 그 갖은 허드렛 일로 시작해서 건설 회사를 세우고 경남기업의 회장까지 지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는 이 사람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꼽히면서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에 비교되는 입지전적의 인물이었습니다.
일찌감치 건설업에 뛰어들면서 우리 충청권 서열 3위 건설업체 대하건설을 인수함으로 토목주택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유통업, 그 다음에 관광업, 제일 관광호텔도 그 사람이 세운 거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의 인수위원회에서도 과학비즈니스벨트 자물위원회까지 선정되었습니다. 또 서산시 태안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나가가지고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까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재단법인 서산장학재단도 세워서 그의 인생은 정말 성공신화로 숭숭장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이 기울은 것은 작년부터이죠. 2014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 내기와 관련해서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된 2015년 지지난주 4월 9일에 오전에 유서를 쓰고 북한산에 스스로 목매달아 목숨을 끊었습니다. 문제는 성완종 이 시신이 수습 과정에서 그의 옷주머니에서 한 장의 종이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많은 정치인들 이름이 적혀있고 거기에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쪽지 한 장으로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다수의 여당 야당의 실세들 현재 국무총리 이름이 거명되면서 금품 로비 의혹으로 인해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자살하기 전에 경향신문과도 인터뷰했는데도 그것도 신문에도 나왔죠. 누구누구 전 비서실장에게 몇만 달러, 누구누구 비서실장에게 몇억 원. 그가 밝힌 그 액수와 그 사람들이 이름이 덜먹거릴 때마다 그 사람들은 뜨끔했겠죠. 하나같이 모든 그 종이에 적힌 정치인들은 나와는 관련 없다. 나는 돈 받지 않았다. 받았다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 심지어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있을 때 사실 그와 친분이 있던 정치인들이었어요. 돈을 준 사람이나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모든 것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형적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세상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정치인에게 경제인에게 돈을 줬고 금품 수수 로비 의혹 그런 뉴스는 참으로 귀가 질리도록 따갑도록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세상에서 성공한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어요. 바로 정치판을 기웃거는 것입니다. 정치판을 오고 간 사람이 생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누구누구에게 몇 억을 주었다라는 메모가 있어요. 메모가 그의 마지막 말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해도 하고 싶었고 후회 없는 말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래도 그는 자신이 뒤에 남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린 나이에 수많은 역경의 세월을 이겨내고 그 한 기업을 일군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또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도 썼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의 마지막 절규가 출처가 불명확한 돈을 정치인들에게 주었다는 쪽지를 왜 남겼을까? 자신이 얼마나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죽음으로 대신해서 일생의 마지막 말을 쪽지에 사람 이름을 거명하며 생을 마쳤을까? 사실 정치인, 경제인 모두 왔다 갔다 한 사람 중에 이렇게 자살하면서 사람 이름을 남겨놓은 일명 세상에 말하자는 물귀신 작전이죠. 나 죽고 너 죽자 하는 그런 식으로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자신의 일생에서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소중한 가치입니다. 두고두고 그의 후손들이 되새겨들어야 할 말일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죽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지난 세상의 역사를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복수심에 불타는 말,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감사한 표현의 말들, 때는 죽음으로써 그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이 죽음으로써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 방금 소개한 성완종 전 회장의 죽음도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의 그 사람과 그들의 죽음,
그들의 모습을 마지막을 보면은 저는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는 한 주였었습니다. 물론 그 죽음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죠. 예, 죽어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립니다. 미친 듯이 달립니다. 자신은 절대로 죽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달립니다. 저는 그거 볼 때 그 사람들이 광란한 질주라고 봐요. 그가 어떤 생을 살았든지 교수든 학자이든 정치인이든 재벌이든 선생님이든 의사이든 그 누군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다 광란의 질주입니다. 미친 듯이 자신의 인생을 가는 것이.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의 질주가 멈춰들 때면 모두가 철학자가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삶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영혼을 거니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명에 기한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과연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의 벌레로 보는 것이에요.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잠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마지막 말들에 대해서 한번 서로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이 이 시간 이후에 좀 더 가치 있는 생을 사시는 계기가 저는 되었으면 합니다. 방금 봉독한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입니다. 보통 구약의 마지막 장들 대부분은 서신서도 그렇고 그 기록자의 작별을 고하고 있죠. 대부분 그 기록자들이 죽거나 또 순교당하거나 생의 마지막 말들이 그 장의 마지막에 걸쳐 있습니다. 사실은 작별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예언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으면서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모세를 알았습니까? 그러나 자신은 거기에 묻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옮겨가야 하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요셉은 죽기 직전에 마지막 말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실지 그것에 대한 예언을 마무리로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모든 것이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 중반부 이후는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생애들을 다루고 있죠. 특히 요셉의 생애가 집중적으로 다뤄집니다. 가장 많이 할례하는 부분이 요셉의 생애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성경에서 신구약 전체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예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요셉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는 듯하고 요셉의 죽음도 이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주님의 바로 그림자처럼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있지만 네 가지만 본다면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배척을 받아서 버림받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지만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거부해버렸어요. 로마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러 버려버렸습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였죠. 주님께서도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주님을 알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경배할 것입니다. 자신이 왕 앞에 절할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기근에 쌓였을 때 그들의 형들에게 구원자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셉의 마지막 말처럼 요셉의 뼈들이 이 세상의 모형이 이때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죠. 우리 주님께서도 초림 때 십자가의 갈보리 사역,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몸, 자신의 뼈 한 조각도 이 땅에 남겨두지 않고 주님께서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지막으로 죽음 직전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그 생을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할 건 참으로 중요한 거겠죠? 모슬렘 국가나 공산국가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는 사람들은 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됩니다. 억압에 의해서, 폭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마음 내키지 않지만 절도 해야 되고 살아가는 사람들, 북한 주민들.
참으로 불쌍하죠. 모슬렘 국가들. 근데 대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다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슬렘 나라에, 우리나라 모슬렘 나라도 아니고 공산국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김, 이 경배는 누구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의적인 여러분 의사의 결정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같은 날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같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날이 곧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여나 누구라도 우리 사이에, 우리 가운데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장담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 생을 마치기 전에 할 말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 품에 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보시면 성경에 인생이란 말이 2번 나와요. 제가 지금 이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마지막 봉독해 드리고 마지막은 한 번 더 나오는 것은 이따가 설교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맞습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우리 생명의 기한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본 설교자가 볼 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인생의 마지막 말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그 말을 할까? 그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를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가장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생을 마감한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3부류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일생의 마지막 말, 사람의 일생의 마지막 말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성경의 약속, 즉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과 미래, 그리고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본문이시죠. 본문 창세기 50장 22절에서 요셉 곧 그와 그의 아비의 집이 이집트에 거하니 요셉이 110세를 살았더라.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과 또 요셉의 형제들 모두 다 이집트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형이 이집트에서 계속 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어요. 당시 요셉을 알았던 그 파라오는 잘 선대해 줬지만 이 출애굽기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한 파라오, 개혁성에서 바로왕이라 나오죠. 파라오,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박해가 시작됩니다. 요셉을 인해서 이집트가 부강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파라오는 요셉의 형제들을 당연히 선대할 수밖에 없죠. 요셉이 에프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킬의 자손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고 축복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은 요셉이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잊지 않았어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했더라 했지. 하나님께서 반드시라는 말을 요셉은 확고했습니다. 자신이 비록 죽지만 내 뼈들은 옮겨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야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제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여러분 그대로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17절 보시면 예언의 성취는 이루어지죠. 출애굽기 13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명을 이끌고 나왔을 때 그 출애굽 여정을 보시면 13장 17절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한 후 하나님께서는 필리스타인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까 함이라 하심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홍해의 광야 길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 땅에서 나오면서 무장을 하고 올라가더라. 모세가 요셉의 뼈들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너희와 함께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그것이 그렇게 말했던 그의 유언 마지막 말이 모세를 통해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개인의 마지막 말이 실현된다. 그거는 개인의 어떤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요셉은 생애는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의 생을 의탁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가 되는 또 다른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이죠. 다윗도 목동이었죠. 우리 주님도 목자이시죠. 다윗은 이방인 아내를 얻었죠. 우리 주님도 이방인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아내를 얻었습니다. 요셉은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표를 요셉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다윗도 그 자신의 죽음 앞에 마지막 말을 예언의 성취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여러분 23장을 잠깐 넘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한번 보시면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자신도 30년의 생을 통치를 하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였으니 높이 올려진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인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시인이 말하였도다.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하나님께 이렇게 생을 위탁하고 관장받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지막 말도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이 예언자,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반석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다스려야 하는도다. 그리하면 그가 해도 될 때에 아침 빛같이 되리니 곧 구름 없는 아침 같겠고 비온 후에 맑게 반짝임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풀잎 같으리라 하셨도다. 비록 내 집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으니 모든 일에 정돈되고 확고한 것이라. 비록 하나님께서 내 집을 번성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모든 영원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언약을 사무엘하 7장에서 맺었죠. 통치자가 되고 다윗의 장막을 반드시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다윗은 이스라엘 통치자가 되어주신다고 에스겔에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말을 성경 예언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시 좋아하시죠? 제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천상병 시인의 한 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천상병 시인이 시를 많이 졌는데 참으로 가슴 아리는 이 시들을 많이 졌더라고요. 그의 대표적인 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돌아갈 귀 하늘로 하늘천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이. 나는 이 세상에 소풍을 왔다. 이 속세를 떠나 하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을 담은 시로 유명하십니다.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순탄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민주화 운동하기 이전에 그런 많은 옥고를 치렀고 고문도 당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태생은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 유작으로 남긴 귀천이라는 시가 그가 생전에 남기고 싶은 말이 전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며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개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참으로 마지막에 그렇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풍진 세상, 바람과 죄와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름다웠다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고통과 수고를 끝내줘서 감사하다고 해야겠죠? 세상은 그의 시가 그렇게 세상을 미워하고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그 시 한 편에 인간의 생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구원받지 못한 한 죄인이 아름다운 세상을 등지며 마지막으로 하는 마지막 넋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도 시 한 편을 지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시는 언제 어느 때라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여러분도 이 시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가 제가 어느 날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저의 마지막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목은 나 본향에 돌아갈 때. 나 본향에 돌아갈 때. 이것도 귀천이라 할 수 있겠죠. 주님 안에서 잠든 자들 깨어나리. 사망 권세에 이겨내신 주님처럼 하늘로 올라가리라. 나 본향에 돌아갈 때 내 뒤에 세상을 돌아보며 올라가리. 내 순례길 여로 마칠 때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나 본향에 돌아갈 때 내 그리던 주님의 얼굴 배우리라. 저 천상의 기쁨 세상 수고를 마친 후에.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예. 저 천상의 기쁨을 이제 우리 세상의 수고를 마친. 이 세상은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한 주에 정치판 경제 그런 보십시오. 결코 아름답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의 종교이고 세상의 정치, 경제입니다. 런던 버닐에 안치된 존 콘돌의 묘변은 한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묘배에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콘돌의 묘변은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으나 나는 회개했고 나는 신뢰했으며 나는 사랑했고 나는 안식한다. 나는 부활할 것이며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잘것없는 나는 다스릴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함께 내려와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주님과 통치할 것이다. 정확하죠? 예. 인생의 마지막 말은 어떤 것이 또 있습니까? 두 번째는 자신의 직무를 다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신의 직무를 최후의 순간까지 다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년 일주기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어린 학생들의 죽음을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한 많은 의인들을, 세상에 말하는 그 의인들을 기렸습니다. 세월호 교사 중에 고 최혜정의 교사는 처음 교편을 잡은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배가 기울면서 가라앉자 자신은 먼저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10명의 학생들에게 군명정을 먼저 주고 조끼를 먼저 주고 먼저 나가라고. 그의 마지막 말은 걱정 마라. 너희들 먼저 나가라. 그리고 선생님이 나중에 나갈게.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정말 선생님으로서 한 사람의 스승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한 말이었죠. 그의 희생으로 인해서 10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건졌어요. 세상은 그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고 반박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의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원받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로 다른 사람의 혼을 여러분 주님께 이겨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지막 말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간복음은 서로 잘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금 상황입니다. 십자가 7마디를 하셨는데 마지막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거기에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깨어 주의 입에 대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니 고기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주님께서는 스스로 숨을 거두시고 스스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세상에 어떤 정치인, 경제인, 박애주의자, 평화주의자, 노벨상 수상자, 성공한 기업가, 철학자 그 누구도 자신의 마지막 말을 다 이뤘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어요. 술 먹고 죽은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입을 주님은 닫게 하실 것이에요. 한 번도 누구도 다 이뤘다고 말한 사람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성공 가도 인간의 모든 생은요 사실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마실 때는 목마른 목을 죽인다고 마시지만 또 목마르면 또 목이 마르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은 보는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탐욕은 끝이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경제에서 성공해 보십시오. 정치판을 기웃겨리게 되어 있어요. 돈이 있으면 권력을 잡게 되는 것이, 권력을 잡으면 그 다음 명예를 갖게 되고 싶은 것이,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다 이렇다. 가끔씩 신방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조금만 이 사업만 성공하면요, 이거 일만 잘 되면요, 그땐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절대로 믿지 못할 말이에요. 이것만 잘 되면, 이것만 되면, 이것만 다 이루면 가겠다는 것. 이것만 되면 주님 잘 섬기겠다는 것. 그건 정말 대놓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그걸 우리가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고. 여의도 순복무 오순절을 지켜야 된다고. 방언을 또 받아야 된다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무엇을 또 추가시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직 2%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인간의 종교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다 이뤘다는 주님 말에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말씀을 여러분 그걸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박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가두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의 생은 변화됐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들을 전혀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겠다. 자신의 직무를 다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13세기의 스페인의 선교사 라몬 롤은 모슬렘 교도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어. 그러나 지금 죽어도 결코 죽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계 존 웨슬리하고 같이 쌍벽을 이뤘던 조지 히필드. 조지 웨슬리는 우리가 감리교 창시자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죠. 그러나 당시에 조지 히필드도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모든 명예와 그것들은 감투는 사실 존 웨슬리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거리 설교와 광산에서 옥수수밭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조지 필드는 자신이 정말 싫어하는 명성이었어요. 자신에 대한 명성, 명예를 싫어했습니다. 정말 복음 전도자로서 초기와 같이 자신을 버리고자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조지 필드의 마지막 말, 자신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내 명성을 깨끗하게 지워버릴 심판날을 올 때까지 만족하며 기다린다. 여기에 조지 필드가 눕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위대한 심판날,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밝혀줄 것이다. 정말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버마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버마 성경을 만들었던 아도니암 저드스는 그의 묘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788년 8월 9일생, 1852년 4월 12일 날 세상을 떠남. 멜던은 그가 태어난 곳이며 그의 유해는 바다에 수장되었다. 그의 영원한 기념은 개종한 미얀마 사람들과 버마 성경이다. 그의 기록은 하늘에 있다. 좀 하늘에 있겠죠. 그도 심판석 앞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그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 말이 자신의 어느 정도 임무에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일생의 마지막 말 중에 사람의 일생의 마지막 말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썩어질 세상의 미련과 회한의 어리석은 말일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아까워하고 그 회한의 어리석은 말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 예표가 되는 사울 왕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을 보십시오. 자, 각 장의 마지막은 대부분 사람 죽는다겠죠? 사무엘상 31장을 보시면 1절부터 4절만 보시죠. 자, 사울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자살은요, 지극히 마귀적인 방법이에요. 사탄적인 방법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목을 매 자살했죠. 높은 곳에 뛰어내린다거나 목을 매 자살하는 것은 마귀적인 방법이죠. 어쨌든 자살은 그건 절대로 그건 하나님께서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자살은 자신이 살인자이면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31장 1절 4절 보시면 그때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도망가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지니라. 필리스타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맹렬히 쫓았으며 필리스타인들이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더라. 사울이를 대적하여는 싸움이 격렬해지자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춘지라. 그가 활 쏘는 자들을 인하여 심한 부상을 입으니라. 그때 사울이 그의 병이 든 자에게 말하기를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찔러 나를 욕되게 할까 함이라. 하였으나 그의 병이 든 자가 원치 아니었으니 이는 그가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칼을 취하여 그의 위에 엎드려지니라. 사울이 병이 든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그도 똑같이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의 신실했고 그가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는 악령이 들었어요. 그는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떠나버렸어요. 임재했으면 떠났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다윗을 10년 이상이나 추격하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찔러 나를 욕되게 할까 함이라. 그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의 죽음 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 보면은 전도서 12장 8절에 마치 솔로몬이 한 말이 기억나죠.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가 말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했어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했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끝이 없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계에서 성공한 사람은 의뢰의 정치에 눈을 돌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경제에 성공한 사람이 정치에 눈을 돌려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대표적으로 정주영 명예회장도 그렇고 대통령까지 되려고 하다 결국 실패했죠. 또 한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입니다. 결국 정치인이 됐지만은 그는 또 배지를 뺏겼어요. 얼마나 그가 정치인이 되고 싶었으면 그의 무덤에 그의 아들이 그 무덤의 앞에다가 국회의원 그 배지를 갖다가 올려놨겠습니까? 그렇게도 그것이 좋았던가요? 여러분 정치인의 생각과 경제인의 생각은 달라요. 정치와 경제는 어떤 것에 논의를 하고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결론이 맺어지면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명명하면 됩니다. 딱 지시하면 돼요. 기업의 CEO는 지시하면 돼요. 딱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면 딱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치인은 안 해요. 정치인은 어떤 일이 결정되면 그거를 명명을 하면 안 돼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명명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명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민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이 정치예요. 그렇죠? 경제는 CEO는 결정됐으면 명명하면 그대로 딱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정치는 그렇잖아요. 자신이 결정한 거 가지고 그대로 명령하면 국민이 듣겠습니까? 그걸 설득하고 국민이 그걸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죽은 성환종 전 회장은 사업은 로비로 흥하고 로비로 흥한 사업을 로비로 망한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한 자는 정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려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시요. 그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장에 6,0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나와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평소에 그와 친분이 있는 정치인, 그의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였습니다. 전도서 2장 14절에서 현명한 사람의 눈은 그의 머릿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는 어두움 속에 다니거니와 이들 모두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남을 또한 내 자신이 깨달아도다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썩어질 세상함의 미련과 어리석은 말들을 하고 죽습니까? 죽으면 다음의 생에 또 무엇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까? 공산주의 창시자 마르크스는 1883년 3월 14일 날 사망했는데 그녀의 하녀가 다가와서 저에게 주인님이 마지막 말을 남기시면 제가 기록해 두겠습니다 했더니 마르크스는 시끄러워 나가 하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나폴레옹 자신의 죽음 마지막 말은 나의 프랑스, 나의 군대, 나의 조세핀이 자신의 아내거든요. 세 마디를 바치고 초라하게 죽었습니다. 장개석은 영웅이란 용감하게 실패하는 자다. 그러나 희망은 명언이죠. 영웅이란 용감하게 실패하는 자다. 하나님 없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음악의 악성이란 베토벤은 친구의 박수를 희극은 끝났다.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듯 죽어갔습니다. 괴테는 독일의 가장 큰 독일의 문호죠. 과학자, 광물학자, 식물학자, 철학가, 그 다음에 문호, 그 다음에 정치인, 모든 부분에서 섭렵을 다했던 사람이 자신이 죽으면서 주님 앞에 마지막 말은 창문을 열어다오 빛을, 자신의 어둠을 저주하며 죽었습니다. 그가 생애의 역작 파우스트에서 거기서도 살려달라고 비명을 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찰스 스펀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임종을 지켜보는 아내를 향해서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고. 주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눈을 감았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는 것은 그가 어떤 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죽음학회라는 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한국 죽음학회가 있어요. 2005년도 6월에 창설된 기관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 죽기 전에 뭘 어떻게 잘 해야 될까? 요즘에는 웰빙식, 친환경 급식, 친환경, 그 몸에 좋은 거.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것이 지금은 친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국 죽음학회의 표현은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언급하는 것은 금기시하였지만 이제는 죽음을 당하지 말고 내가 앞서 죽음을 준비하자. 참 좋지요. 예, 죽음을 준비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오늘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오늘 밤 나를 부르실 것처럼 살아야 되겠죠. 인류 보편의 과제는 참으로 죽음인데 그 죽음을 철학과 심리학, 의학, 간호학, 사회학, 복지학, 장례문학 여러 학문을 다 통틀어서 잘 그 학문들을 이렇게 방법들을 연구해가지고 좋은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의 목표가 그것이었습니다.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죽음은 우리가 당하는 것이니까 좀 더 진지하게 다가가자. 사실 죽음에 다가가는 것은 참 좋은 자세이죠. 그러나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가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죽음은 아무리 죽음 학회 무슨 학회를 만들어 소용이 없죠. 사람이 자신이 잘 죽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예.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이 항상 퀘스천이었어요. 아기는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그 한마디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여 내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정확하죠. 성경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서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 우리의 죽음은 값진 것이에요. 이 땅의 보석이 하늘에 올려지는 것이에요. 예. 그렇지 못하면 그냥 벌레가 하나 준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그들은 때론 자신의 유언을 미리 적어보는 거예요. 웰빙도 좋지만 잘 죽어야. 그래서 웰다잉이라고. 때로는 자신의 비문도 써봅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나의 마지막 비문에는 무엇이라 적을까? 나의 마지막은 타임캡슐에다가는 뭐라고 기록할 것인가? 한 번씩 기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공개하라. 우리는 그러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같이 올라가야 되겠죠. 예. 결론적으로 설교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저는 지난주에 한 신문기사에 나온 그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암에 걸린 어느 의사의 글입니다. 암에 걸린 어느 의사의 글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이 사람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폴 캘러너시라는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폴 캘러너시는 신경외과 의사예요. 박사이자 의사입니다. 그에게는 돌도 지나지 않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전이성 폐암으로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글은 그가 자신이 죽기 직전에, 떠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남긴 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마지막 말이죠. 그는 이런 글을 남겼어요. 선배들은 우선 빨리 하는 걸 배워라. 늘 가르친다. 훌륭히 하는 것은 나중이고 일단 나중에 배워도 된다. 빨리 하는 걸 배워라. 그래서 나의 눈은 항상 시계에 가 있다. 얼마나 마취 상태에 있었는지 촉각을 곤두세운다. 신경 근육이 손상되거나 신부전으로 유발할 수 있어서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은 몇 시에 병원에서 나갈 수 있을까 전전긍긍했다. 시간과 다툴 때는 토끼와 거북이 두 방법이 있다. 토끼는 서두르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 수술 절개 지점을 1cm만 더 달리 있어도 좋았을 것을 뒤늦게 후회하기도 했다. 거북이는 2번 가늠하고 1번 절개해서 실수는 적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 수술 시간 2시간이 1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수술이 끝난 후에야 시간 인식이 되돌아온다. 깨어나려면 얼마나 걸릴까? 다음 수술은 또 언제일까? 환자를 또 몇 명 더 봐야 될까? 오늘은 내가 몇 시에 집에 돌아갈까? 그렇게 살던 삶이 6년이 지나갔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체중이 감소되고 열이 나고 수면 중에 식은땀이 나고 끊임없는 요통 중 무리한 증상이 나타났다. 알고 보니까 나 자신이 전이성 폐암에 걸렸다. 나는 레지던트 과정을 겨우 마쳤지만 화학요법을 받으며 오랜 기간 입원을 견뎌야 했다. 결국 병원에 나와서 집에서 요양을 하게 되었다. 시간이 멈춰선 것처럼 느껴진다. 수술실에서는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더니 나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됐다. 퇴원 후 요양하는 중에 며칠 후 딸이 태어났다. 시간은 양날을 가졌다. 참으로 좋은 말 같아. 시간은 양날을 가졌다. 하루하루가 나를 죽음에 더 가까이 또 밀어낸다. 그러는 가운데 한 생명은 하루가 다르게 소록소록 피어난다. 야심이라는 것은 성취되거나 버려진다. 어느 쪽이든 모두 과거에 속하게 된다. 세상의 돈, 지위, 모든 허영은 바람을 쫓는 것처럼 허망하다. 그가 마지막 말이에요. 나의 간절한 바람은 딸이 나를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조금 더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것이니 이 한마디만 딸에게 남기련다. 이 말은 아직 어린 딸이 세상을 먼저 떠나야 하는 아버지로서 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말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생애에서, 너의 생애에서 너 자신에 대해 설명해야 할 순간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했으며 세상에 어떤 의미였는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다오.
너의 인생에서 너의 인생에 대해 스스로 설명해야 할 때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으며 세상에 어떤 의미였는지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라. 그리고 갤러너시 박사는 지난달 9일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인생이라는 말이 2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10장 23절하고 그리고 전도서 6장 12절에 나옵니다. 이 전도서 6장 12절을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림자처럼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내 생애는 정말 천산병 시인처럼 아름다웠다고. 내 생애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생애를 자신을 드린 생애였다고. 여러분 자신이 생애의 마지막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그림자처럼 헛된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구원받은 가치 있는 생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바로 보석들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가 여러분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생애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